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께서 7대 명절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말씀하신 거 많이 들으셨을 줄 알고 오늘 저한테 초실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은 초실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실절이란 무엇인가? 초실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출애굽기 23장 19절. 첫 말씀 함께 같이 목소리를 함께 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네, 아멘. 이 초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열매 중에 첫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지었으면은 첫 곡식입니다. 여러분이 과수원을 하셨으면 뭐예요? 과실의 첫 열매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목축업을 하셨으면은 뭐 양이건 소건 그것이 낳은 첫 번째 새끼, 그걸 우리말로 이제 맛배라고 얘기하는데 맛배, 첫 번째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를 초실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6장 9절, 신명기 26장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제 받은 땅인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첫 곡식, 토지 소산의 만물, 그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들 그 미슈나란 말 들어보셨어요? 미슈나? 미슈나 어제 변승복 교수님 왔다 가시죠? 네. 변승복 교수님이 미슈나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선거 끝나면은 출판 기념회 한다고 저번에도 와서 축사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미슈나가 뭐냐면은 랍비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세세하게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적용 지침이라고 해요. 적용 지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간단한 명령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그걸 세세하게 규정을 누가 만들어요? 랍비들이 만든다. 랍비들이 그거를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해서 이게 구전으로 쭉 내려오던 건데 유대인들이 서기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입에서 입으로 제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기록하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책으로 기록한 게 2세기 말경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미슈나에 보면은 이 초실절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어떻게 초실절을 지키는 것인지 랍비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밭이나 과수원에 가서 농사 짓는 거죠. 무화과, 포도, 송유 등등이 이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뭐부터 해요? 꽃부터 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정이 일어나서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다가 열매가 이제 맺히면 열매가 맺혀서 보니까 첫 번째 꽃 핀 데서 하여튼 열매가 딱 맺혔다. 그러면 열매가 이제 조금 모양새가 열매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갈대를 가져다가
갈 때 줄기 가져다 그걸 딱 묶어요. 첫 번째 열매 무슨 바탕을 딱 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은 첫 열매들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다. 시몬이라고 하는 랍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나중에 그게 자라서 성숙한 과일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첫 과일을 딱 따게 됐을 때 그 따면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은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 그렇게 외쳤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 딱때 그렇게. 그런데 이 미슈나라는 책이 있는데 미슈나에 대한 또 설명, 해설, 주석서가 있어요. 그게 뭐라 하냐면 탈무드라. 탈무드에 보면은 거기는 더 자세하게 돼 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꽃이 필 때 어떤 꽃이 제일 먼저 피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그 꽃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꽃이 제일 먼저 폈네. 요 놈이 이제 좀 있으면 자라서 열매를 제일 먼저 맺겠구나.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포스트잇에다가 숫자 써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딱딱 붙여. 1번 꽃, 2번 꽃, 3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매 빨리 맺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관찰을 하고 첫 열매가 어디서 맺히는지 잘 보고 거기에 마크를 해놨다가 때가 되면은 그거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규정이 다 유대교 분서, 미슈나라든가 탈무드에 되어 있고. 초실절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바구니 있죠, 바구니. 큰 바구니에 이제 첫 곡식, 첫 과실을 다 담고 이제 어깨에 메고 아니면 수레 있어, 수레에다가 그걸 다 실어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해갖고 이제 갈 때는 그 악기를 막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쫙 줄 서서 이제 첫 열매를 들고 수레를 밀면서 쫙 올라가면은 그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마중을 나와요. 마중을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이제 레위인 성가대가 찬양을 쫙 레위인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럼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곡식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제 바치는데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6장 1절. 조금 보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잠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간다. 3절. 3절. 시작.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4절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시작. 내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6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들을 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그 광주리나 수레에서 제물을 받으면은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얘기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그 제물을 흔들어서 바친다. 이거를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을 요제라 그래요. 요제. 두 번째는 그러면 초실절 날짜는 어떻게 되느냐? 날짜. 그걸 우리가 좀 날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교 달력입니다. 우리 달력 아니고 유대교 달력으로 1월이야. 1월 정월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뭐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죠. 그죠?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되면은 무교절로 들어가죠. 무교절. 그러면 7절 그날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쭉 내려가서 이제 9절, 10절로 내려가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공물을 거둘 때 이선 너희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0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이제 날짜가 나왔죠. 일단 6월절을 1월 14일로 그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나는데 가다가 이게 안식일이 온단 말이야. 안식일이 오면은 안식일을 일단 지켜야겠죠.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야. 안식일 다음 날. 요 날이 언제야? 요게 초실절이야. 초실절. 그러니까 달력에 따라서 그해 이제 그 뭡니까 안식일이 오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무교절이 얼만큼 지속되는지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하튼 6월절 있고 무교절 다음날 시작해서 첫 안식일을 보내게 되고 나면 그 다음날이 뭐야? 초실절.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 지나고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이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초실절에 대한 규정을 쭉 볼 때 아까 우리 레위 23장 4절부터 봤는데 제일 처음에 6월절 나왔고 그 다음에 무교절 나왔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니까 첫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의 날짜는 뭐와 연결되냐면 6월절하고 연결됩니다. 무교절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돼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순서가. 세 번째, 그러면 초실절의 신학적 의미. 대체 초실절은 신학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잠깐 올라가서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장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맏아들. 근데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누코르라는 단어예요. 누코르. 장자. 코르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첫 열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라고 말할 때 그거는 뭐야? 이스라엘은 내 초실이다. 첫 열매다. 초실이 첫 열매잖아. 이스라엘은 내 초실이다. 내 장자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코르 첫 열매다. 초실.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초실절 하면은 그 대상이 농사 지은 것, 곡식, 혹은 과수원에서 난 첫 과실, 그 다음에 동물이 낳은 첫 새끼, 앞에 거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초실절. 근데 놀랍게도 여기 뭐라 했냐면 사람도 초실이 있다. 사람도 초실이. 사람 초실을 장자, 아들로 하면 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23절 다시 보여주시면 출애굽 때 이제 6월절 사건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바로야 너 내 장자를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해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었잖아요. 바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 그래서 너의 초실을 내가 죽인다. 내 초실을 놔줘라. 내 거다. 내 건데 왜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는 그 말은 이제 부코르란 말이 장자잖아요. 첫 열매. 이게 단수형인데 복수형으로 이제 바꾸면요. 부크림 이렇게 복수형. 그러니까 초실절들 혹은 장자들, 첫 열매들 하고 이제 부크림 그러는데 이 부크림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초실절이라는 뜻을 써요. 야 이제 부크림 되었다. 초실절이 왔다. 우리 부크림을 지키자. 그때 그 뜻은 뭐야? 첫 열매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내 장자야 혹은 내 초실이야 라고 할 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내 거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초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나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리고 이 부크림은 항상 뭐예요? 초실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말이에요. 제물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이미 제물로 바쳐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너는 내 건데 나에게 이미 너는 제물로 바쳐진 상태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이미 바쳐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할 때 안수례를 해서 장로는 안수식을 해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도 안수해서 세우고 요즘에 이제 권사님들도 안수집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도 이제 세울 때 안수례를 하고 세우는 이런 안수식을 하잖아요. 안수식은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재물에게 제사장이 안수하고 재물로 바쳐버린다. 그러니까 안수할 때 이거 뭐야? 이거 내 머리가 수로 얹은 거야? 네? 무슨 뜻이야? 너는 재물로 이미 하나님께 이제 바쳐졌다. 바쳐진다. 너는 이제 너는 네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거고 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갖고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뭐다? 주를 위해서 넌 살아야 된다. 라는 뜻으로 안수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장자. 이스라엘 내 장자. 내 부풀입니다. 내 초실이다. 너는 내게 이미 바쳐졌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가야 돼. 그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절. 여기도 보시면 시작.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속물 곧 나의 소산 중 첫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는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나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 내 부클입니다. 내 초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그렇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레위인은 왜 내 거냐? 이 첫째 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인들은 뭐야? 거기서 이제 제사장도 나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내 첫 열매로 내가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13절 보시면 시작.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6월절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인간이고 짐승 할 것 없이 장자를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에 또 저기 쪽에 양의 통에 이렇게 발라놓은 그런 집이 있으면 죽음이 어떻게 했어?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장자들은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어쩌다 하나님 것. 그래서 이 레위인도 하나님 거고 이스라엘도 내 거고 하나님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4번. 뭐 뭐냐면 예수의 부활과 초실절의 관계. 예수의 부활과 초실절.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예수가 돌아가신 거는 유대교 달력으로 보면 6월절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 올라가면 죽는다. 나 올라가면 죽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자들이 귀가 막혔는지 못 알아듣고 끝까지 엉뚱한 짓을 하죠. 여기서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팔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6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드실 때 그 만찬이 뭐예요? 6월절 만찬. 그날 밤에 6월절이 되어서
반찬을 드시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체포돼서 곧바로 공회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또 한밤중에 해도 안 떴는데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 받지 않은 재판 받고 그다음에 곧바로 처형돼서 돌아가시는데 그게 바로 6월절. 그래서 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에요. 십자가 죽음. 묘하게도 예수의 죽음은 6월절에 딱 시간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된 걸까요?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우연은 없고 모든 게 다 필연이 필연. 이번 선거도 우리가 참 마음속으로는 참 답답하지만 그게 다 필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거는 6월절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이렇게 하죠. 성금요일. 성금요일 예배. 주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유대교도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6월절. 그래서 6월절 끝나고 나서 예수가 장사됐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돌아가시고 장사됐다. 그 장사된 거는 뭐하고 일치돼요? 예수의 장사. 무덤에 들어가서. 무교절은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딱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건 언제예요? 부활하신 건 그걸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건 뭐야?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언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에는 뭐야? 부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죠. 정광 목사님께서 7대 명절을 이제 쭉 설명하시는데 7대 명절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6월절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무교절은 예수께서 장사가 되신 것,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야? 예수의 부활하고 이게 날짜가 딱 이렇게 맞게. 그럼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거냐? 그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 즉 이런 초실절에 대한 6월절에 대한 또 무교절에 대한 신학적 의미,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 해요. 원복음. 영어로 오리지널 가스펠.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로 받은 이 메시지를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사실 바울이 다메섹 개종을 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초기부터 존재하던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됐냐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1번은 뭐예요? 죽음이죠. 왜 6월절이네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그럼 뭐야? 무교절이네. 세 번째 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네. 부활이네. 그럼 뭐야? 초실절이지. 초실절. 이게 원복음. 원복음의 세 가지 포인트인데 여기서 중간에 있는 장사되었다를 생략해버리면 뭐만 남아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남죠.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끝.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처음부터 전하던 복음이고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지금은 전부 다 그냥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복음들을 지금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별의별 희한한 복음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더 좋은 세상 만들자 뭐 사회 개혁하자. 예수는 사회 개혁가였다. 그걸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다. 거기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어요? 없어요. 한심한 거예요. 제가 정광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제가 쭉 듣고 또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우리가 정 목사님 설교를 놓고 우리 네 분의 신학자를 저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학자 토크 보세요. 근데 제가 그걸 쭉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전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탁월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설명하실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꿰뚫어 보시면서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직업이 뭐예요? 제가 성경학자잖아요. 말 그대로. 제가 바울신학자지만 제가 바울신학을 연구할 때 제가 바울서신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연구하냐면 바울서신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제가 성경 연구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칠 때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거 가르칠 때 갈라디아서 구분만 읽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구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성경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무릎을 탁 쳐요.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구나. 성경이. 네? 여러분, 복음이란 게 신약 성경에만 있고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예요. 성경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신약이 있다. 구약에는 복음은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연구해보니까 복음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거는 다 구약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에 없는 거를 자기가 막 이렇게 뭐 창조적으로 뭘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구약에 있는 거를 쭉 정리해서 얘기한 거예요.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그래요, 다 그래. 자, 연구해보니까. 그래서 복음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경전인 거예요. 같이 읽어야 된다. 같이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이렇게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과목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성경신학이라요. 성경신학. 이 성경신학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약신학이 있고 구약신학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성경신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데 신구약 성경 다 모르고
한쪽만 알면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신약 신학 안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복음서 신학이 있어요.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한 신학, 요한 신학. 요한복음은 요한 1, 2, 3, 4, 요한 9집. 세 번째 바울 신학이 있어요. 바울이 쓴 거 몽땅. 네 번째 뭐예요? 공동서신. 그래가지고 네 가지 분야가 있다. 이걸 다 알아야 신약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약 안에 또 뭐가 있겠어요? 네.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역사서 있죠. 역사서. 역사서. 세 번째 시가서. 그죠? 시가서. 시가서 시편 잠언 읽기. 네 번째 예언서인데 예언서가 이제 많죠. 그죠? 그래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래가지고 예언서들이 쫙 있다는 분야마다. 그러니까 이 구약도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알아야 가르치지. 이거 모르고서 성경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란 건 뭐냐?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건데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려면 이걸 다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 성경 전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이라는 책은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요. 아주 존경받고 그 사람의 학문적 수준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 신학 책을 써요. 아무나 안 써요. 아무나 진짜 뭐 예? 별 볼일 없는 신학자가 성경 신학이라고 책 써놓으면 아무도 안 사본다는 이렇게 말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이거는 성경을 정말 바삭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신학 책을 언제 쓰냐면 그것도 은퇴하기 직전에 써요. 젊었을 때는 못 써요.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쫙 커리어를 쌓아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하고 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런 걸 다 인정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은퇴하기 직전에 이 책 쓰고 하는데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성경학자 중에 몇 명 안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 근데 이거를 할 줄 알면 성경 신학을 이걸 할 줄 알면 설교할 때 어떤 한 구절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을 꿰뚫어 보면서 신구약 성경을 딱 연결해서 붙이는 그래서 딱 설명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묘한 거는 조은광 목사님이 설교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한 거, 특이한 거.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놓고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그런 소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토론하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초실절.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처음에 보면 구약 성경에 그냥 첫 곡식 바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 신학에 뭐하고 연결이 되냐? 아무 연결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가 연결됐어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특별히 부활. 부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어떠한 내용이건 그거를 쭉 줄기를 잡아서 신약 성경과 연결하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핵심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신다. 그게 탁월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초실절이 부활과 연결된다는 건 저도 몰랐어요. 저도 신학자 토크하면서 살았어요. 네. 박수 치세요. 내가 몰랐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제가 저라고 뭐 다 알겠어요? 네. 저도 처음에 이 얘기 듣고 맞나? 그리고 제가 막 조사해본다. 성경 구절 막 찾아서 연구해보고 딱 맞는 거야. 기가 막히네. 이거 어떻게 이거 아셨지? 네, 어떻게 아셨지? 제가 옛날에 정강 목사님 한 처음 만났을 때 얘기인데 지금부터 뭐 7년 전 됐는데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저보고
목사님 어디서 저기 성경 따로 배우셨어요? 나 안 배웠대, 안 배웠대. 그래서 이상한데 속으로 배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다음 뭐라 했냐면, 그러면 성경 연구가 책을 많이 보셨군요. 자기 책 안 본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아시나 했더니, 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안 믿었어요. 속으로. 아예 나한테 얘기 안 해주려고 지금 성령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그 책 안 보신 거 맞는 것 같고 따로 배우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근데 이제 성령님이 다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그때는 불이 번쩍해요. 머릿속에서 불이 번쩍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할 때인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게 돼가지고 잠깐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인도를 하고, 항상 이제 미국에서는 아침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 동네 패스트푸드샵 햄버거 이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아침 메뉴 가서 이제 앉아서 아침 메뉴 시켜가지고 커피랑 이제 뭐 하나 시켜서 의자에 앉아서 먹으면서 성경을 이제 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날은 이제 예레미야서 1장을 이제 읽게 됐어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 예레미야서 1장 10절. 근데 밥 먹다가 머리에서 빛이 번쩍했다고. 번쩍. 이 구절인데,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이게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야. 선지자로서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6개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세우다, 뽑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괴하다인데, 그 다음에 파멸하며 넘어뜨리며가 이게 동의어예요. 그러면 합쳐버릴 수 있어요. 파괴하다. 그러니까 세우다, 뽑다, 파괴하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심다. 이거 딱 읽는 순간에 머리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성령님의 이제 인도하시는, 이 순간에 0.1초인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 이 성경 구절이 쫙 지나가요. 뭐가 지나가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심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0절로 가면은 내가 지어놓은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가 짓는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딱 이해해요.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은 뭐다? 예레미야에게 준 소명이 곧 나의 소명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심는 일로, 또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뜻이거든요. 건물을 세우는, 건축한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게 그게 뻥이 아니고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경험이 이제 전 목사님은 굉장히 자주 일상적으로 있으신 게 아닌가. 이걸 얘기할 정도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다섯 번째 주제는, 4번이었고, 다섯 번째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장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장자다. 초실이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자, 시편 89편 20절. 시편 89편 20절. 이 시편 89편이 중요한 시편이에요.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다 좋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89편은 그 더 중요한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기 때문에.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다. 기름으로 부었다는 말이 뭐예요? 왕으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어. 여기에서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일, 즉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그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또 이 랍비들은 이 89장 20절부터 밑에 있는 말씀들을 미래에 올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26절로 내려가 주시면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 중요한 게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물론 이 구절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이라 그러는데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그 나단의 신탁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구절은 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찾아봐 주실래요? 사무엘하 7장 14절. 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후손도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이게 사실은 솔로몬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이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읽어요. 다시 돌아와서 10편 89편 27절. 시작.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니. 여기 장자란 말이 나왔죠. 메시아는 뭐다? 하나님의 장자다. 50절로 좀 내려가 주세요. 50절. 여기 보시면은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해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해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1절. 여호와여 이 해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근데 요 구절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뭐냐면 탈굼이라는 글인데, 탈굼. 탈굼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시대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어인데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줘도 사람들이 회당에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람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랍비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아람어로 번역해서 다시 통역을 해줘야 알아듣는다. 그걸 이제 번역을 할 때 랍비들은 문자적으로 번역 안 하고 의역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어를 바꿔쳐요. 다른 단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거기에 탈굼에는 유대교 랍비들의 성경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워포인트 주면 되죠.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밑으로 더 내려가셔서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요게 이제 시편 탈굼인데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하지 못해서 바빠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빨간 줄 친 거 보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Your Messiah, Messiah. 무슨 말이냐면, O Lord, 주여, Would they have scoffed at the delay of the footsteps of your Messiah? 당신의 메시아의 발걸음이 늦어지는 것을 그들이 비웃고 있나이다. 요게 시편, 아까 읽었던 89편 51, 52절을 랍비들이 아람어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예 메시아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로 됐습니다. 가도 되고.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이 시편 89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확실하게 봤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장자라는 말이 아까 나왔죠. 장자. 올라가셔서 27절 다시 보여주세요. 89편 27절. 장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요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잘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고 하나님께 바쳐진 주의 종들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다. 우상숭배. 개판쳤단 말이에요. 개판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장자지만 심판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받은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장자를 이스라엘을 만드셔야 되죠. 그게 누구야 사실? 그게 바로 교회라. 우리 성도들이야.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라. 근데 그 하나님의 장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셨냐면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 대신 메시아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또 그리스도의 장자 되신 거랑 똑같이 우리도 장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의 이 장자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초실적으로 관련돼요. 초실적. 만물, 앞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초실, 장자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이스라엘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장자의 지위를 얻게 됐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바울은 예수를 뭐라 부른다? 예수를 장자라고 부른다. 성경 구절에 나와요. 자, 어디 가시냐면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맏아들 나왔죠. 장자. 장자 그럼 뭐야? 초실절. 그죠? 예수를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장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예수가 우리의 장자 대신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예정론이죠. 예정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미리 정하셨다. 그 예정이에요. 예정이 미리가 두 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세전에 결정해 놓으셨는데 뭐냐면 우리는 어떤 운명이에요.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그런 계획 안에 있다.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 원래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 하늘에 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에 보시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셨다. 예수의 모습이 변하셨다. 근데 어떻게 변하셨어요? 그 옷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옷이. 빨래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이 되었다. 휘게 되었다. 그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기 파란 옷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런 파란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를 받으셨을 때 이 파란색이 흰색 옷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무슨 뜻이냐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강력해가지고 그 빛이 이 옷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옷을 뚫고 빛이 확 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옷이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빛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화가들이 빛을 그림으로 그릴 때 흰색으로 빛을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옷이 휘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몸에서 빛이 나시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해가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얼굴에서 빛이 났다. 자, 그러면 퀴즈. 요 목 위에만 빛이 났다는 거예요? 요 목 아래로는 빛이 안 나고? 목 위에만 빛났다. 목 아래도 다 빛이 났다. 맞아요. 온몸에서 빛이 나신 거예요. 온몸에서 빛이 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서 영광의 빛이 확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막 눈이 부신 그런 예수의 모습 보는데 그게 뭐예요? 원래 예수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그런 모습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보는 건 뭐냐면 원래 예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건데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영광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빛나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럼 주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에게서부터 퍼져나오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대낮이었어요. 밤 아니고 대낮이었는데 해가 떠 있습니다. 하늘에. 근데 갑자기 빛이 비추었다 그랬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데 하늘에서 바울에게 비치는데 두루 비쳤다. 두루 비쳤다면 동그랗게 비쳤다. 동그랗게. 마치 조명, 연극 공연하러 갈 때 조명에 비치면 동그란 조명이 탁 주인공 비치듯이 했다. 자, 그러면 또 퀴즈.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따만한 대형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맞춰가지고 바울을 비쳤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몸에서 나오는 빛이 바울을 비쳤다는 거예요? 2번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무슨 조명을 이런 거 다 비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빛 영광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순간에 헷가닥한 거예요. 그거 보면 다 헷가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부활. 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되는 옷은 뭐야? 영광의 빛나는 그 몸,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입기로 이미 하나님은 다 결정해 놓으셨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장자가 초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여기서 먼저 나신 자라는 요 말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는 건데 그게 뜻이 뭐냐면 장자라는 뜻이에요. 프로토가 1번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토코스는 태어난 것. 첫 번째 태어난 것. 그러니까 첫 곡식 혹은 첫 백, 만물. 장자. 이거를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는 장자이시니 그게 번역해도 돼요. 장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죠. 물론 예언자나 이런 모세는 잠깐 보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어떤 모습이냐면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인데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인데 빛나는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1장 제 마지막 몇 절이냐면은 27장 26절부터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보좌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좌 위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사람의 모습 같은 어떤 분이 계시는데 27절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러니까 허리 위도 빛 허리 아래도 빛이에요. 네. 28절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처럼 영롱한 찬란한 빛을 말해요.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얼핏 보니까 그 형상은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거기 계시는데 에스겔이 뭐라냐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빛나는 형상. 그 형상은 사람의 모습. 그래서 예수가 원래 이렇게 빛나는 그런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는 그런 빛나는 분이신데 그 빛나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분은 원래 모습은 원래 빛나는 그죠? 그래서 방금 읽으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는 골로새 1장 15절의 이 모습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 빛나는 모습.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장자다. 하나님의 장자.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장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된 거다.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장자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스톱.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요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 줄 알면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서 가르칠 수 있어요. 요 말씀이 어디서 나올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시편 2편 몇 절? 6절? 6절이 아니고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 2편 7절인데 이것도 메시아 시편.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지금 1장 5절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장 5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공부했죠. 사무엘하 7장 14절. 그 다음 말이 중에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마다리 누구예요? 마다들 장자 초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신데,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위에 5절에서 사무엘하 7장 14절, 또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연결시키는 얘기가 뭐야?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 7번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을 농부로, 그 다음에 성도는 열매로 본다. 여기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 아까 얘기했죠?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연결되어 있다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자, 이제 농사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바울은 자기가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농부로서 씨를 심고, 그죠? 아볼로는 물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데,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밭인데 그 밭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해서 뭘 만들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죠? 여기. 네, 거기까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가 이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 그리스 반도의 남부 지방. 로마의 그 당시 행정구역인데, 프라빈스라고 성. 그 아가야 성에 바울이 가서 일을 했는데, 농부로서 일을 했는데, 첫 번째 열매가 스데바나 집이라. 스데바나 집이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 집은 초실이야, 초실. 초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구약에 있는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대로 연결해. 이 집안은 뭐다?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바쳐주죠. 그래서 이 바울은 성도들을 이제 열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초실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첫 열매, 장자라, 장자, 맛배라, 맛배.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뭐야?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는 나의 장자라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초실절에 대한 강의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